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한 주 쉬고 느헤미야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수양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수양의 기간 동안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수양회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지금 이 느헤미야 1장의 상황이요, 너무 비슷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무너진 북한 땅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원전 538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았던 대제국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포고령이 선포가 됩니다. 이제 다 돌아가도 돼요. 할렐루야. 그때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갔냐면 42,360명이 돌아가요. 많이 갔죠, 그렇죠? 적게 갔나요? 여러분, 딱 선포되면 다 갈 것 같은데 다 가지 않았어요. 4만 명 조금 넘는 인원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냐면, 내가 고향이 너무 그립고 내 거기에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이 42,360여 명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1,000km 넘는 그 거리를 돌아간 한 가지 목적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1차 포로 기한 자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이 노예라는 사실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장소, 공간,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아마 그들의 70년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래서 회당들이 세워지고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그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포고령이 선포되니까 그 마음,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1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요, 무려 20년이 넘었어요. 20년. 가면 금방 회복할 줄 알았는데 갔더니요, 이방인들이요 너무 방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성전 지으려고 하면 와가지고 공격하고, 그래서 중단됐다 또 시작됐다 중단됐다 시작됐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건물은 세워졌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백성들의 삶은 말씀에서 좀 멀어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를 다시 이스라엘로 또 보냈어요.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60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기한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돌아간 사람은 1754명, 한 2000명 안 되는 인원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2차 포로 기한자들의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뭘까요?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2차 포로 기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가고 나서 13년이 흘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포로 기한이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는데, 느헤미야와 3차 포로 기한자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 싶어요. 무너진 재건, 땅을 다시 회복하고. 할렐루야.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자,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가랴예요. 하가랴. 여러분, 하가랴의 뜻이 있는데,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흑암, 여호와의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너는 여호와의 어둠이야, 여호와의 흑암이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하가랴 입장에서는 뭐지? 여러분,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가요 얼마나 비참하고 어두웠으면 하가랴의 부모님이 포로로 끌려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해줘. 너는 여호와의 어둠이야, 흑암이야, 넌 이걸 기억해야 돼. 이 이름을 지니, 그때 당시의 상황은요 흑암의 상태고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았던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그 흑암과 어둠의 시대를 지나온 이 하가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느헤미야, 이렇게 지었습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딱 지나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아들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거야, 네 백성을 위로하게 될 거야, 믿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좀 묵상하면서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렇게 돼서 기록합니다. 포로자 2세대 또는 3세대 신분으로 당시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부와 권력을 동시에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느헤미야는 그냥 포로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 정도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무슨 사명이 있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과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시는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1장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그 깊은 성경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해내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주, 이렇게 2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처음 아셨죠? 느헤미야 7장 가면 내 아우 하나니, 이렇게 느헤미야가 소개를 해요. 자,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제대로 밥은 먹고 있을까? 그 땅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늘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그 백성의 서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당시에 전화기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키로수로 1000km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 남과 북이요, 이거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1000km면 얼마나 멀어요. 예루살렘의 서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서식을 알아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서식이 궁금했냐면 자기 친동생을 불러다가 너 예루살렘에 다녀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의 사람들,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 땅은 지금 어떠한지 그 소식을 좀 가져와. 그리고 하나니가 몇 달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게 한 6개월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1000km를 다녀오려면. 아무튼 성경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동생을 보자마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어요. 내 삶은 지금 편안한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기서.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관심이요, 사명의 출발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요, 무관심이란 말이 있어요. 무관심.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땅에 대해서, 그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멀지도 않는데 찾아보면 금방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혹여라도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일을 맡겨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포로자 자녀의 신분으로 나라가 망한 백성 출신으로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의 실력과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페르시아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적합한 사람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세상적인 능력과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더 중요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력과 능력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대상을 함께 볼 수 있느냐가 주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느냐가 실력과 능력보다 앞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하셨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잊은 적도 없으시고 포기한 적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백성에게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존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너의 고통을 외면한 적도 없다. 나는 늘 내 백성을 보았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품었냐면 느헤미야가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백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사명의 출발인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중요한 사람, 내 삶에만 만족한 사람, 온통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았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떤 사람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는 그곳, 주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그 땅, 그거를 함께 보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성벽을 재건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땅,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눈물을 가지고 제가 함께 품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 무너진 교회들을 재건하시고 회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잘 모르는 상처의 문제들, 쓴뿌리들을 치유해내시고 그것을 사명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에게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아빠의 이름이 여호와의 흑암이잖아요. 어둠이에요, 어둠. 자기 아버지 하갈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바울이 아니라 어둠의 어둠, 제 딸들이 교회 와서 늘 그 얘기, 여호와의 어둠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그 시대가 비참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출중한데 나라가 없어요. 망했어요. 출신이 비천하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마다 승진에서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또 승진해서 그 자리에 가면 그거를 비난하고 모략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유대인입니까? 나는 왜 나는 그쪽 사람 출신이에요? 왜 나는 나라 없는 백성 출신으로 태어나서 이쪽 사람들은 겪지 말아야 될 이 수모와 멸시를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질문과 해결되지 않는 상처, 열등감이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 너의 상처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상처를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도 여전히 1000km 떨어진 약속의 땅에서 내 백성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 너 그거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그 땅에서 눈을 뗀 적이 없단다. 너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 그 땅을 위해서 함께 바라보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느헤미야에게.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자기 백성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1000km나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사명의 통로로 쓰기로 결정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처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잘 해결이 되나? 안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해결됐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에 가면 또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백성을 향해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람 살리는 통로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조건은 있죠. 어떤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품어야 되는 마음은 그 주님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이요, 조금은 우리의 삶도 힘들지만 내 삶을 조금 내려놓고 더 고통당하고 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힘들지, 근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너의 삶에 보여줄 거야. 그걸 함께 보기 시작할 때 이미 성벽은 재건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온 서식이 뭐죠? 느헤미야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온 서식은 기쁜 서식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슬픈 서식이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서식과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서식입니다. 하나님이 본 광경은 비참했어요. 얼마나 비참했냐면 그냥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에요. 그들이 능력과 멸시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은 황폐하게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영상으로 찍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밖에, 구두로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서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요,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는 겁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 울기 시작한 게 수일 동안 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거에 관련된 서식을 딱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 제가 컴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 땅에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가 그냥 멀쩡히 돌아다니고,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냥 우는 거, 헝헝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두 자녀가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 있는데 북한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그 소식을 부모가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죠. 이게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집이 황폐해져서 이방인의 약탈 가운데, 살인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멀쩡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물이요,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펑펑 소리내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 눈물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내 눈물을 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해도 괜찮겠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울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백성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온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식이요, 페르시아 전역에 금방 퍼졌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큰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그 상황들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조금 그 상처들이 아물었어요. 나름 페르시아에서 적응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냐? 지금 상처가 좀 아물려고 하는데 왜 그 소식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들쑤서 넣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다시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그 황폐한 땅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는 포로 2, 3세대 시대예요. 그들이 태어난 땅이 바벨론의 수도 페르시아의 바사란 말이에요. 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 수산궁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고통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이야. 어쩌면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달랐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펑펑 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 일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느헤미야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수양회에서 하나니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보았어요. 비참한 이야기들 봤어요. 저는 제 고향은 장안도 희천이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성장군도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제가 살던 고향이라는 걸. 제가 있을 땐 잘 몰랐습니다. 군수 기업이 많아서 좀 어렵긴 했지만 이렇게 들어오기 힘든 지역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기껏 경험했다고 하는 게 군대 나와서 4년 동안 군복무했던 강원도 지역인데, 군복무했던 지역도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나오지 못해요, 밖에 잘. 그래서 정말 폐쇄된 공간에서 시천과 원산 지역만 조금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시기가 91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제 기억은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러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데, 제가 태어난 지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리만 들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그때 어려웠다는 얘기를.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도 뭐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제가 경험의 한계잖아요. 인간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의 그 사진들을 보고 영상을 보는데, 내가 봤던 북한 땅은 도대체 뭐냐, 내가 알고 있었던 북한 땅은 뭐냐, 너무너무 이게 큰 저한테도 충격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너무 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도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 굶어서 어려운 아이들 보는데, 그때는 제가 감흥이 별로 없었거든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게 잘. 근데 이번 그 사진들을 보는데 너무 막 눈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건 직접 찍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무게감이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동족에 일어난 불편한 내용들 제가 봤어요. 누군가에게는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봐도 나에게 직접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치는 내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의 소식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식이라.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우리가 외면하고 방치해야 될 소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들려져야 될 소식이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들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지고 내 가족들이 생각나고 내 경험했던 아픔들이 다시 올라오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되고 마주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알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 내 백성이 지금 그 땅에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 땅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땅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줘요. 그 백성은 그들이 아니라 내 가족이고 내 동족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목사님, 그 소식을 듣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달라지지도 않는 일인데 왜 우리가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마음에 품어낼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함께 우는 거예요. 울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펑펑 울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벽하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내시고 자기 백성의 삶을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감정이 묻어진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우리는 슬퍼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아요. 우리는 울 줄을 모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너는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동족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울지 못해요.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들의 환난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소리내서 울어도 좋고요, 혼자 울어도 좋고요, 숨죽여서 울어도 좋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네가 우니까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고 싶다, 위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많은 준비들이 있잖아요. 실력도 중요하고 내 능력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더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고통과 환난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슬퍼할 때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고 황폐해진 땅을 다시 기경하여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수양회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트라우마와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주님의 눈물이 있었고 그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자 했던 그 백성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통일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사람은 느헤미야 같은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주님, 제 안에도 느헤미야의 눈물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쓰임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죽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무너진 땅을, 황폐한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